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만갑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탈북하여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북한과 관계된 귀중한 정보,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들려주므로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연도 다양하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했는데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되어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탈북하신 분, 두 번을 탈북하고 두 번을 북송되었다가 다시 탈북하신 분, 중개인을 통해 중국을 횡단하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3국을 거쳐 오신 분,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오신 분, 중개인에게 속아 인신매매 당하였다가 탈출하신 분, 동해나 서해로 배를 타고 오신 분, 지리밭을 지나고 철책선을 넘어오신 분, 장애인 아내를 얻고 중국, 태국을 거쳐 오신 분,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 물통에 몸을 묶어 헤엄쳐 오신 분, 혼자 오신 분, 온 가족이 함께 오신 분 등 공식적인 집계로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분도 다양합니다. 꽃제비로부터 가수, 방송인, 교수, 장교, 외교관, 장성 등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 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만드신 집사님은 시베리아에서 볼모하다가 탈출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 한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건 여행을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명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떠나기를 결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돌아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야곱은 외삼촌과 정한 대로 품삯을 구분하고 6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아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번창하였습니다. 번창하게 되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고향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브엘세바가 야곱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가족도 이루었고 성공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그대로 사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버지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 에서는 그를 보면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달라진 주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왔을 때 외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참으로 우리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환영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라반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은 교활한 자신의 성격을 숨기고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무보수로 종과 같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 약속한 7년이 지나 가족을 이루고자 했을 때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다시 7년간 라반을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6년을 더 일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야곱은 번창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한 그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번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번창하여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 몫으로 정한 것, 검은 것 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자기 품삯으로 정한 날부터 태어난 새끼들이 모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든 후에 그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면 주인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라반의 아들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룬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야곱은 자기를 향한 라반의 안색까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고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도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거의 잃고 살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말하는 중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양들과 염소들의 새끼에 관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재산 정식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산을 정식하는 일은 바쁘고 힘들었지만은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사놓은 주식이 오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동안 재산이 정식되면 밤을 새워도 피곤할 줄 모릅니다. 야곱은 현물인 짐승이 눈앞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자고 나면 양과 염소 등 짐승의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점 있는 것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아롱진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검은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늘어났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재미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싹 바뀌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야곱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새 야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은 참으로 힘들었지만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14년을 며칠처럼 보냈습니다. 그 14년을 라반을 숨기는 데 보냈습니다. 마지막 6년은 라반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번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번창은 그의 삶의 도망이라고 하는 불행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자손 70명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고 애굽 각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번성만 있고 바로의 학대와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은 종살이를 하는 것 외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하였고 그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픔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았고 저들을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12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가 손대는 일은 모두 다 잘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만일에 주변 환경이 계속하여 좋기만 했다면 라반이 그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수고를 생각하고 고마워했더라면 야곱은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혼란과 핍박, 고난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영적 유의를 가져오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시험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면, 평안했던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다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일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먼저 레아와 라헬을 불러 설득하였습니다. 4절과 5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과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본 야곱은 하란에서 도망할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뒷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란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포함하여 12명의 아들과 딸까지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데 그들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야곱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계획을 알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장인의 악행을 말하였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 재산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켰다고 말하자 부친 라반도 동조했고 이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은 나를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이 아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 라반을 14년간 힘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 라반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한 것도 알았고 나머지 6년은 아버지가 약속한 품삯을 수시로 바꾸어서 남편을 괴롭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면 1년에 거의 2번 꼴로 바꾼 것입니다. 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했다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했다가 아롱진 것이 내 싹이라고 하는 등으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레아와 라헬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지켜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농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 증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바꾸면 그 바꾼 것이 곧장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 정식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태어날 양들의 새끼에 관하여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정식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섣부르게 말도 할 수 없었고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온통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계획을 아내들에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들이 그에게 왔을 때 야곱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는가를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또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떤 것을 먼저 말할 것인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면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남편은 아내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말하기 전에 아내들을 불러 부친이 행한 악행을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으나 갈 수 없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어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향으로 가기 전에 나누어야 할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사실들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